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대표기도 해주신 우리 조원사님 말씀대로 이번 주에 제가 장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잘 은혜 중에 마쳤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이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예식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경사는 놓쳐도 조사는 놓치지 말라. 겪어보니까 그 말씀이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애환을 좀 더 밀도 있게 공감하게 되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최영자 집사님도 많이 생각났고, 우리 김순영 성도님도 많이 생각이 났고, 또 우리 요즘 아버님이 루게릭병으로 많이 투병하고 있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정재훈 집사님도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그 아버님께서 병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것은 3주 전이었는데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확정 판정을 내리고 저희 자녀들만 따로 불러서 3개월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퇴원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지인의 소개로 군포에 있는 지샘 병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는데요. 일주일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샘 병원의 의사께서 한 달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의사가 7일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한 주 한 주를 지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빨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는데요. 고통이 점점 심해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족의 역동,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과정들도 만만치 않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좀 보냈는데요. 정말 마지막 우리가 샘물 호스피스로 옮기고 나서 6일째 되는 수요일에 소천하셨는데 온 가족이 그 마지막 임종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다 보고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참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요.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가족 간의 어떤 치유의 씨앗이 심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 또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진행 속도가 빠른 이 투병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가족들이 다 갖게 되었습니다. 세몰 호스피스에 입원을 했는데 그 같은 방 안에 세 분이 계셨는데 그 한쪽 편에 계신 분이 49세 분이셨어요. 5년간 투병을 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세몰 호스피스에 오게 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오래 투병해야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5년간 투병하면서 죽음을 충분히 준비하고 또 가족 간의 추억을 남길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편이 저희의 부모님처럼, 아버님처럼 그렇게 3주 만에 급속하게 마지막 남은 생이 짧아지는 그것이 더 좋은지, 5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것들을 경험하는 게 더 옳은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은 이쪽 상황이든 저쪽 상황이든 그 당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 가정에게는 그렇게 짧게 투병하다 가신 아버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셨던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고통의 몫을 우리에게 전이시키지 않으려고 마치 당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가시기라도 하듯 그렇게 몰아치듯 천국을 향해 달려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저희 가족들이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장례였는데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한 달간 저희가 먼저 소식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내면서 그 욥기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눌 필요성이, 이 주일에 나눌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이 욥기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제가 중간중간 이 과정 속에서 느낀 것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 그리고 공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욥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임했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또 온 몸이 병들고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납니다. 완전히 홀로 되어 극한의 고통을 당해야 했죠. 오죽하면 의인 욥이 이 상황을 전능자의 화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기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참혹한 고난이 임했습니다. 마치 전능자가 그에게 독화살을 쏘아대는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보다도 부당하게 느껴졌죠. 이렇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물음이 일어납니다. 아카드어로 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존재 자체,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 보이는 고난 한가운데 있는 그 의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의문의 과정을 통과한 욥은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을 당한 후에 욥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까지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정말 멋진 고백인데요. 욥이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받기 전에 욥의 신앙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이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단받기 이전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연단받은 후는 정말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욥의 경우는 고난받기 이전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었기 때문에 고난 후에 정금 같은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받기 이전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고난을 통과할 때 정금 같은 신앙의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고난받기 이전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었기에 고난 이후 고난을 당하면서 욥은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고난받기 이전에 욥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정죄하죠. 이 정죄의 문제와 공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논쟁을 끝내고 욥이 스스로를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정당하지가 않다. 이것을 주장하는 2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이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9장 14절을 보면 욥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여기서 의는 미시파트입니다.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여기서 정의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특징을 세 가지로 줄이면, 첫째, 그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는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단지 선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그는 경건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자신의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욥의 신앙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많은 신학자는 욥기를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한 말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1장 9절에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까닭 없는 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와 조건 때문에 신앙을 갖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강하게 항변합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축복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 때문에 B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것은 조건절이죠. 내가 B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과 원인의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이 공식이 우리의 신앙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A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B라는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까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것이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고 바로 이 공식이야말로 종교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까닭과 이유와 조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종교죠.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A에 속하는 조건들은 참 많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돈, 명예,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파괴되는 신앙, 그것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전략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혹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되 바로 까닭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까닭 있는 신앙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A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A 때문에 B 한다.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한다. 라는 말은 신앙의 대상보다 그 조건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A 때문에 B 한다. 까닭 때문에 신앙한다. 라고 하는 이 공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선하게 살았는데 고난이 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공식을, 진리에 해당하는 이 공식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때 실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때를 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든지 내게 믿음이 없든지.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일까요?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옳고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라고 과연 누가 결정한다라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는 신이 정말 진짜 신인가? 신이라면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기도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욥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기대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A 때문에 B 한다에 묶여 있는 한, 어떤 까닭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한 그건 종교고 그건 율법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정말 진정으로 인정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고 복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고 화를 주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까닭 있는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오직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까닭 없는 신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수험생 기도회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수험생 기도회라는 게 뭐냐면 고3 자녀들이 시험 치는 그 시간 동안 교회에선 그 시간표에 맞게 기도회를 엽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기도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짧게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좋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모였는데요. 아마 교회 교인 외의 사람들도 소문 듣고 기도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딱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겸손하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념이고, 떨어져도 좋다고 인정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념을 가지지 말고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문이 아니라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짧게 하진 않았죠.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교한 이후에, 이 주옥 같은 설교를 한 이후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좋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멘 이랬던 분들이, 여러분 대학에 떨어져도,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좋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전이나 후나 한 두세 명이 겸손하게 살짝 손을 들더라고요.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믿는 건 내가 믿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여 주시는 것도 좋고 거두시는 것도 좋고,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좋고 내가 화를 당하는 것도 좋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 때문에 B 한다, 까닭 때문에 신앙한다의 신앙, 그 신앙으로는 까닭 없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신앙으로는 고난의 신비에 들어갈 수 없고, 고난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이 A 때문에 B 한다, 까닭 때문에 신앙한다의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낼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낼 만한 능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불러야 하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까? A 때문에 비한다, 까닭 때문에 신앙한다라는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A 때문에 비한다라는 공식에 갇힌 신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이와 다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복된 선언,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A 때문에 B 한다, 까닭 때문에 신앙한다라는 공식이 무너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셨고 까닭 없이 구원하셨으며 까닭 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까닭 없이 우리를 믿어 주셨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까닭 없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는 한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그 고난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왜 고통입니까? 내가 감당 못할 어떤 고난과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고난과 아픔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이 까닭없음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죽음 앞에 서면서 이 까닭 없는 믿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 안에서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었다는 걸 다 압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힘을 쓸 수 없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진짜인지 알려면 죽음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걸 믿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우리는 죽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문제는 이 지금에 있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도 알겠어요. 근데 지금 죽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감정의 결이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부당함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지금 죽어야 하는가? 왜 아무 준비 없이도 죽어야 하는가? 왜 일평생 동안 가정을 위해서 그 힘든 삶을, 그 고난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왜 지금 죽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힘드셨던 겁니다. 안성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폐암 선고를 받고 1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그 투병하는 중에 욥기를 묵상을 합니다. 폐암 투병을 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묵상했고 그것을 그의 마지막 수업들에 적용을 하셨는데요.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과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분은 너무 힘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겠는데 왜 내게 이 폐병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이 생을 마감해야 하는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투병의 과정 속에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학생들하고 나누는 중에 한 학생이 아주 묘한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그런 학생 꼭 있죠. 과제 내준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과제 플러스 알파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교수 입장에서는 참 훌륭한 학생인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민폐 끼치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 안성모 교수님이 라삐 쿠시너의 책,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오라고 그랬나 봐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책인데요. 근데 이 학생이 읽고 느낀 점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원서를 구입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 이상합니다. 책 제목이 이상합니다. 왜 그러느냐? 원제는 이렇다는 거예요. 참 그 국산 발음으로 발음하는 걸 양해를 해주세요. 이 제목의 이 책의 원제의 첫 구절이 when, when, 언제, 때 이런 거죠. When bad thing
happen to good peopl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ood people, 선한 사람이 이 bad thing, 나쁜 일을 당할 때, 이게 원제의 뜻이에요. 근데 번역자는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when이 아니라 why. 왜? 도대체 왜 good people에게 이 bad thing이 도대체 생기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왜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듣고 자신이 폐암의 고통에 사로잡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물었던 질문,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폐병이 나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빨리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욥기에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when도 why로 읽게 만드는 거죠. 까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까닭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 이 외의 세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에, 종교의 세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A 때문에 B 한다라고 하는 세계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안성모 교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외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럼 이 외의 세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무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 까닭 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무 까닭 없이 나를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무 까닭 없이 이 못나고 자격 없는 이 연약한 자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 까닭 없음의 세계, 그 까닭 없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우리에게서 왜라는 질문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을 바라죠. 물론 기적은 존재하고 저도 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위대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기적은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은혜는 도덕적인 영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율법적인 그런 영적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까닭 없음의 세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까닭 없는 믿음이 저희 아버지를 평안하게 만들었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구원을 다시 붙들 때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부당해 보이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축복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라고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부당하고 구원은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고난이 정당하고 구원이 부당한 것입니다. 그 부당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까닭없음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 그 구원의 세계, 그 영원한 삶의 세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이 은혜, 이 한 가지면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해 보이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부당해 보이는 어떤 일들을 대할 때에 이것을 등이 감내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까닭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까닭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까닭없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또한 이 고난의 신비를 견뎌내는 길이며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힘있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고백하오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까닭없는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